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망각하지 알아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파당을 짓고 지금 서로 시기하고 또 벽을 쌓고 경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 교인들 마음이 지금 깨끗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럽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라 육적인 마음으로 지금 자기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마음이 더럽다. 더러우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건축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 하려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해도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완벽한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님이 이제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지금 내면의 상태는 이제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이 항상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세력이 서로 거스르면서 싸운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마음속에 두 세력이 있으니 그럼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계속 간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깥에 두면 안 되고 마음속에 자꾸만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할 때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데 여기 세상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도 세상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또 신앙도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세상 지혜라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 이게 세상 지혜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 지혜를 사용하면서 파당을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파당을 짓는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세상 지혜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자리로 가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주장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성경은 이미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사는 것이 아닌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구분이 잘 되십니까? 자,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귀한 것들,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귀한 것들, 그것을 충분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세상 것이 좋은 것이 주어지면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세상 것은 안개와 같고 잠시 잠깐 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고 천국에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더 실제적인 분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 지으려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다른 거는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고 높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죠. 영원토록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이 다 이미 우리의 이름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고 사람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유력한 사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유력한 사람을 중간에 내세워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가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 파당을 짓는 일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